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끝 53절까지 46절에서 53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독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최명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고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세워주셨사오니 친히 입술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승리의 역사, 해결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가 맥은 새가 엄습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또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왔으니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 제목, 소원들이 다 열려지고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믿고 가자. 믿고 가자. 믿고 가자.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 그 당시에 헤롯 왕의 신하입니다. 헤롯 왕의 신하면 간직에 있는 자이고 직위가 높은 자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고민 그 정도 위치에 있고 권세에 있다면 무슨 약이든 처방을 안 해봤겠습니까? 뭐 좋은 의원이 있다면 또 안 찾아가 봤겠습니까? 하지만 효능이 없었고 차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들리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신다라는 소문이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오늘 성경에 가나의 혼인잔치를 행했던 즉 첫 번째 기적을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했던 그 장소인데 지금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버나움과 갈릴리 가나의 거리를 재보면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뭐 지금처럼 도로망이 다 잘 돼 있으면 뭐 차를 타고 빨리 갈 수도 있고 뭐 교통수단을 통해서 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32km는 지금의 32km하고는 또 다른 아마 거리상의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32km든 그게 몇 킬로든 관계없이 갈릴리 가나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한 10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괜히 쓸데없이 마라톤을 한번 해봤습니다. 10km도 뛰어보았고 또 20km도 또 뛰어보았고, 근데 한번 풀코스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55대에 풀코스를 뛰었습니다. 풀코스는요 42.195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지만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저도 하면서 내가 미쳤지, 이거 내가 왜 하는 거지?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안 하리라. 이거 내가 완주할 수 있을까? 가다 죽는 거 아니야? 후회함이 막 그게 다다랐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했고, 첫 기록이 4시간 3분 50초에 주파를 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지만 여러분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4시간 3분 50초 4시간 안에 주파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뭐 20대 30대가 아니라 55대 때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럼 그렇게 거리가 멀고, 여러분 이제 제가 5월 5일 날 경주를 했는데 모자를, 햇빛을 가리려고 모자를 쓰고 달리다가 한 30km 정도 되는데 모자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 무게감이 너무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한 5km 정도 가다가 다시 반환하는 거리가 있어서 그 모자를 숲속에 던져놓고 그리고 5km 갔다가 와서 다시 주워가지고 다시 이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자의 무게도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42.195km입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2km를 한숨 달려온 것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주여 내려오소서. 한번 따라서 꼽읍시다. 주여 내려오소서. 내려오셔서 예수님 보고 몇 킬로? 32km. 적어도 아무리 장정이 빨리 걸어도 5시간, 6시간 정도 걸려야 되는 그 거리를 예수님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무슨 3km도 아니고 32km.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32km는 험난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시험 가면 한 10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체면도 불구하고 오소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참 기특하다. 너 32km나 되는 그 거리를 쉬지 않고 단숨에 이렇게 달려올 수 있느냐. 그 참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 애절한 마음을 아셔서 알았다. 내가 그 10시간 정도 못 가겠느냐.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는데, 아이고 그 왕의 신하에게 너희들은 표적과 기적 그것들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그 32km를 한숨에 달려왔는데, 그것도 적어도 몇 시간을 걸려서 달려왔는데, 죽을 똥하면서 달려왔는데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다고 딱 시큰둥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또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빨리 내려오셔서 고쳐달라. 그렇게 주님의 책망스러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려오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것 봐라, 내가 한번 뚝 건드려 봤는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여한 사람처럼 아유 뭐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32km를 내가 소문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말씀하셔도 그렇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서운합니다. 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뭐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는 내려오소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주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저는 이 왕의 신하에게 2번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거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생명의 촉각을 다투고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그 아들을 살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직분이 뭐예요? 왕의 신하입니다. 적어도 간직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또 그런 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쩌보면 갈릴리나 가버나움에 사역할 때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가서 고쳐 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가지 않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는 또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요 또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또 무슨 현상입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막 기도를 해준다든지 중보 기도를 해준다든지 가서 나을지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신다든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야 돼야 되는데도 전혀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도 아니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야지 무턱대고 가면 됩니까? 아니 가다가 죽으면 그 거리가 적어도 32km면 7, 8시간 걸렸다 가서 아직도 신음하고 있다면 다시 또 7, 8시간 와서 또 가야 됩니까? 그러면 생사를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더 신음하고 있는지 병이 악화되었는지 나았는지도 전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주님이 어떤 액션을 취한 것도 전혀 없고 야 알았어 살았어라고 그 말씀만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만 하시니 지연 뜬금없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말씀을 듣고 상당히 막 갈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공간과 그 시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적어도 제가 왕의 신하였다면 뭐 물증을 보여주십시오. 내 아들이 살았다는 어떤 확증을 좀 보여주십시오.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가지고 뭔가를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 즉 이방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도 자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막 소리 지르고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성이지만 젊은이지만 남성이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왜? 귀신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성경에 막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장 22절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딸을 흉악한 귀신에 들린 딸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오늘 백부장 왕의 신하처럼 시큰둥하게, 야, 표적과 이적을 너희가 보지 않으면 너희 믿지 않지 않아? 그렇지 않아? 뭐 그렇게 딱 한번 찔러보듯이 가난안 여인에게도 탁 넌듯이 찔러봅니다. 개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개들에게, 야, 개 뭐 주인이 먼저 먹고 자녀가 먼저 먹어야지, 너는 즉 개 같은 존재야 라고 인격적으로 싹 무시해버리는 마음에, 아마 이 가난안 여인은 딸의 고침을 받으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심에 큰 시험을 들었을 거예요. 야, 상당히 인격적이고 참 선한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말이 거칠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가난안 여인도 역시 또 왕의 신하처럼 대받아칩니다.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또 주님께 딱 답변을 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은 그렇습니다. 저는 개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 목적은 내가 개가 되어도 개 취급을 당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고쳐 주옵소서. 왕의 신하처럼 그런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정말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아니 병이 낫고 안 낫고는 두 번째고 이거는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왜? 너를 개 같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당하고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고통 마음에 시험과 근심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주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또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12회를 앓고 있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셔서, 내려오셔서 여기를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곳에 야이로의 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오셔서, 내려오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중간에 인터셉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동일하게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쫙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곳에 오셔서라고 하는 거 아니라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요, 주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왜? 그 당시에 혈류증은요, 어떤 병이냐면 저주의 대상이요,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혈을 하는데 끊임없이,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의 하혈 상상해 보세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샤워 시설이 뭐 잘 되어 있습니까? 청결합니까? 정말 냄새 중에 제일 독한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아십니까? 피비린내입니다. 피비린. 정말. 그래서 그는 격리되어야 됩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리가 지나가는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12회를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 몸은 피폐해져 있고, 아니 나 혈류증 환자야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얼굴만 봐도 뻔히 알 수 있고, 옷차림만 봐도 그 냄새만 딱 느껴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한 가지 소원,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지금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인산인해의 그 군중들을 깨뚫고 밀치고 들어가서 비비고 들어가서, 할렐루야.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 정체가 지금 혈류증으로 하여를 앓고 있어서 말할 수 없으니 여차여차해서 왔습니다 하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돌들어서 그걸 쳐서 죽여도 무방할 정도로 그런 상태니까 말을 못하는 거. 말을 못하니까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할렐루야, 내가 만지면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마침내 주님이 지나가십니다.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 군중을 뚫고 들어가서 지나가는 예수님 밀치고 밀고 그럴 때 옷을 딱 잡으니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 쫙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왜? 믿음이 통하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믿음이 탁 통하니까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네, 주님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자 제자들이 지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밀고 밀치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만졌는지, 누가 지나가다 옷길에 스쳤는지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은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그러자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자기의 모습을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여인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왜 모르셨겠습니까? 다 드러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나가는 그런 모습, 단절한 모습.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몇 가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일까? 더욱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맹인이죠.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각장애인에게 그러냐? 너 나을지어다, 눈을 뜰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진액을 다 모으시더니 그걸 이겨야 되는데 중동 지역에는 또 물이 기아해서 물이 당장 옆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침을 뱉습니다. 얼마나 뱉으셨을까? 한 10번은 뱉으셨을까? 태태태 막 뱉어서 그 침으로 그 진액을 이렇게 이깁니다. 이기더니 그 소경의 시각장애인의 눈에 또 이렇게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그 상황을 한번 멈춰 봅시다. 지금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자기 앞에서 예수님,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야. 아니 침을 택택 뱉으면서 더럽게 지금 그지없네. 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침을 뱉어서 내가 시각장애인이라 하지만 날 무시해도 이게 보통 무시지,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마음의 상처가 들거나, 여러분 그 진흙으로 해서 침을 하면 눈에 바르면 그 흙에 있는 여러분 세균으로 인해서 눈이 또 오히려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눈을 뜨려고 하다가 눈을 완전히 실명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진액을 붙이고 근황 가기에도 실로암까지 가기에도 그 지팡이 지키고 어려운데 그 진액을 바르고 가면 그게 더 어려운 거죠. 아마 가다가 이 시각장애인이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라 더럽게 침을 뱉어서 그걸 내 눈에 바르다니 말이야. 그냥 탁 주의 능력의 손으로 믿습니다 될지어다. 그런 사건들을 많이 봤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든지 하셨기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말씀만 하시면 참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건 또 뭔 액션입니까? 진흙을 막 이더니 침을 뱉고 덕지덕지 붙여놓고 실로암에 가서 또 씻으라니, 실로암과 씻으면 또 낫는다는 보장이 또 있습니까? 왕의 신의 아들처럼 네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장이 있습니까? 가나안 여인처럼 개취업을 당했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그 귀신에서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보장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 요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믿고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었을 때 할렐루야 보게 되었고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오늘 좌우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잘 논리적으로 잘 따라오셔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귀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5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백부장은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 있는 사람, 50부장은 50명이고 10부장은 10명. 질문합니다. 1000부장은? 그렇죠. 권사님은 똑똑해. 1000부장이. 근데 백부장은 어떤 권한이 있냐면 적어도 100명에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거? 명령권이 있습니다. 너 가. 그러면 왜 가야 됩니까? 요즘 MZ세대는요 뭐 하라면 왜 해야 됩니까? 교육자들도 이제 전도사 목사도 다 있으면 하면 목사님 그걸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공가사가 분명한 시대야. 왜가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거기 갑니까? 오라고 하는데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내가 할 일도 많은데. 이런 시대인데 이 백부장은 그 명령권이 있어서 가라면 무조건 가야 되는, 오라 하면 하인들은 이유를 달지 않고 무조건 와야 돼. 권한이 있어. 근데 그 중에 한 명 하인이 중병으로 죽게 되었던. 백부장은 참 선한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네,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쳐달라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공간입니다. 공간. 시간과 공간인데, 지금 이 공간의 모습은 백부장이 하인이 지금 그 백부장과 손에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아니면 집에 누워 있을까요? 그렇죠. 왕의 신의 아들이 집에 누워 있을까요? 아니면 그 32kg를 아버지가 등짝에 업고 왔을까요? 현장이 있어요, 없어요? 네? 가나안 여인의 그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막 펄펄 뛰는 거 쇠사슬로 묶어서 질질 끌고 주님 앞에 왔을까요? 집에 있을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백부장도 지금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이 알았다, 야 가자 하려고 하니까 9절에 백부장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었나이다. 말씀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주님을 바라보았냐면,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생사하복.
그래요. 명령권이 있어. 누구는 백부장은 누구에게 적어도 100명에게 명령권이 있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면 오는. 근데 자기에게는 어떤 권한이 없냐면, 능력이 없냐면 명령권은 있는데 살리는 권한이 없어. 힘이 없어. 근데 주님은 명령권이 있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그분은 더욱이 거기에 생사복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주님 나도 압니다. 하인 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까?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라면 사는 거고 죽으라면 죽는 건데 살라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살 줄로 믿습니다. 자기 고난을, 주님의 고난은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을 알고 오늘 9절에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그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나면서부터 이 안진뱅이 장애 사람이 있습니다. 38년 동안을 앉아서 거린의 역할을 하고 그 행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 시각장애인도 있고 또 혈기 마른 자도 있고 다리가 불편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특별하게 주님은 38년 된 그 환우에게 찾아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을까?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에 그 질병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각장애인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각장애인, 한편 손 마른 자, 다 이렇게. 근데 이 안진뱅이는 38년 되었다고 그 시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38년 된 질병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38년 동안 나 이 병을 앓고 있어. 그러면 나을 줄로 알까요? 그냥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내 팔자야, 내 소관이야, 그렇게 살아갈까요? 전자예요, 후자야?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후자일 거예요. 이게 한두 해야 이게 내가 한두 번 약을 처방해 봤어? 한두 번 병원 찾아가 봤어? 안 돼. 그냥 내 팔자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그런 모습. 근데 문제는 자기에게는 38년 그 긴 시간 찌들고 지긋지긋한 그 질병에 그 환경에 매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 그 시간이 다 소용이 없다는,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공간을 초월하셔. 그들이 어디에 있던지 이야기하면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여인의 딸도 마찬가지고 백부장의 하인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왕의 신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다 멀리 있지만 주님은 역사하시고 주님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즉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자. 그 시편 91편에 그는 전능자요 지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말씀만 부여잡으면, 따라서 꼽읍시다. 그 말씀만 부여잡으면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나는, 이게 1단계라는 겁니다. 말씀만 부여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활력이 있다. 할렐루야.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날카로운지 좌우가 다 예리해서 쫙 비면 그냥 쫙쫙 쪼개지는 거예요. 어떻게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요, 우리 마음도 판단하고 생각도 다 알고요, 영과 혼과 간절을 쪼개고요, 할렐루야,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살아있는 말씀. 그 모든 예로 몇 가지 들었지만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심령을 쪼개고도 남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그런 말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시면서 2절부터 그가 이르시되, 즉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할렐루야. 땅이 혼돈하고 다 어둠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 말씀하심에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님이 말씀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요, 없는 것도 있게 되고, 할렐루야,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화가 복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은 그냥 우리가 들려지는 20분 30분 그게 다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강사 목사님 부흥사래, 부흥사. 아이고, 그 목사님 참 그 설교할 때 재미있게, 리트도 있고 재미있게 또 이렇게 하셔. 그 부목사님은 막 하얀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에 하얀 넥타이에 하얀 양말에 하얀 구두에 막 백으로 막 다 이렇게 해서, 우와, 또 멋쟁이야. 어떤 말씀은 저 목사님은 말씀으로 야단만 치시고 막 들이다 까기만 하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그따위로 살면 안 된다고 막 하더라가지고 적잖기도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말씀하는데 너무 길고 어떤 분은 짧고 막 다 맞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다음부터 앞에 앉읍시다. 문제는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오늘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1단계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옥토밭에 떨어져야 돼요. 길가봐 돌짝봐 다 떨어지긴 다 떨어져. 말씀이 다 떨어져. 아멘하고 다 받아. 그런데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다 날려버리고 다 빼앗기고 다 없어져. 다 받긴 받고 예배도 다 드리고 다 참석됐는데 결국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다 이렇게 꽂혀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져야 되는데 허당이야, 허당. 자, 어제 주일날 예배 안 드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실 짓고. 예배 안 드렸어? 주일날? 그러면 주일날 어제 목사님이 주신 설교 본문하고 제목이 뭔지 빨리 얘기해봐요. 감사. 뭐지? 뭐지? 목사님 오후에 말씀드릴게요. 내가 주보 한번 찾아보고. 이게 우리의 실정이라네. 뭘 들었는지. 목사님의 설교, 우리 목사님의 설교 재밌게요. 그래서 재밌게 다 듣고 끝났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50분에 여기서 50분 듣고 끝났냐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 말씀을 정말 내가 아멘하고 받고 내 심령 가운데 다 오셨다면 오늘 4장 50절 말씀에 키워드가 있어요. 뭐냐면 그 말씀을 밑에 한번 보세요. 자막 준비. 우리 오늘 방송시라고요. 제가 이 요조를 안 줬는데도 딱 이렇게 역시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말씀을 뭐하고? 믿고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 알고 훈련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말씀을 들어요. 읽기도 해. 그런데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머리만 커져 있어요. 그 설교 본문 탁 목사님이 주보 딱 보면 오늘 또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 본인이 다 알아. 본문만 보면 다 알아. 왜? 성경을 1년에 12독씩 하니까 다 아는 거야. 그 설교 전에도 이미 다 판단해. 오늘 또 무슨 말씀 하시겠구나. 그리고 다 판단하고 안 돼. 목사님, 내가 제자를 프리세트도 했고요. 내가 가정사역도 다 했다는 거야. 다 했다는 거야. 말씀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문제는 내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믿어요. 믿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된 신앙의 모습은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오래전에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다 몰려든 사람들은 다 스펙이 95%가 다 대졸 출신들, 30대 40대 후반들, 완전히 다 일꾼들이고 다 엘리트, 다 젊은, 다 사자, 무슨 사자, 적어도 안 되면 공인중개사, 어쨌든 사자야. 다 잘 나가는 사람들. 훈련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 우리 목사님 제자 훈련 12주 한다 그러면 저희 교회는요 성경책만 가져옵니다. 근데 그 중에 가끔 한 사람은 성경책도 안 가져와. 왜? 핸드폰에 있다고. 성경책. 근데 사랑의 교회 고옥하는 목사님 훈련할 땐 성경책은 기본이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옆에다 껴. 그리고 우측에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사전을 가져와. 그러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죠. 라틴어, 히브리어 사전.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펴고 본문은 텍스트가 오늘 요한복음 4장 46절 53절이면 딱 펴. 한글로 읽고 영어로도 봐. 헬라어, 이제 신약은 헬라어니까 헬라어로도 봐. 헬라어의 단어가 어딨냐, 그 단어를 통해서 헬라어 사전을 통해서 파싱이에요. 파싱이 뭐냐면 그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그래가지고 어떤 본문이 맞는지 서로 막 토론하고, 진지한 머리가 막. 근데 어느 날 이 옥하는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여러분 제자훈련을 제가 실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성전도 건축하고 이렇게 부흥됐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 말씀대로 믿고 있는지 믿지 못함을, 머리만 커져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가 깨달은, 여기까지다 라고 했더니,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들었다면 그 말씀에 폭발적으로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두 번째 단계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 이게 말씀과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말씀만 앞서서 주의 종이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밭에 옥토에 받아서 30배 60배 결실로 나간다면 오늘 4장 50절 마지막에 말씀을 듣고 믿고 뭐하더니 가더니 액션입니다. 행동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행동, 행함. 이걸 우리는 적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한 절에서 너무나 깊은 진리, 기독교의 교리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돼. 사람의 어떤 논리나 어떤 철학이나 이념이 아니고 정치가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돼. 왜? 말씀 자체가 로고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마음의 문을 창을 열고 그 말씀을 내가 딱 받아들여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믹서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의 기준을 보면 참 말씀을 잘 받는데 받는 것으로 끝나. 믿질 못해. 또 어떤 분은 그 말씀을 잘 받고 믿음으로 다 나가. 믿음으로 다 아멘해. 그리고 반응을 해. 근데 반응을 하는데 일어나지 못해. 어디까지?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세 번째 단계. 주님이 이곳에 안 계셔도 말씀만 없어서라고 믿었어. 그러면 믿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가야지.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현장에서 내가 목도할 수가 있고 그 문제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야. 말씀을 다 어떤 분은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 자리에서 다 잊어버리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어도 말씀을 믿고 아멘 했는데 아멘은 그 자리에서만 하고 끝나버려 믿고 그리고 행동하지 않아. 아무리 행동하지 않아도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살아났다는 것을 그가 봤습니까? 들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믿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지혜로운 자다. 반석 위에 집을 탁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아. 지혜로운 자.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이야. 5장, 6장, 7장은요 정말 귀한 말씀이야. 보석 중에 보석이야. 제가 건대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요, 사범대 교수가 이제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머리가 쫙 백발이셔. 인자하고. 그래서 강의하시는데 잠언, 시편, 산상수훈 이런 것들을 막 인용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저분은 목사는 왜 교수니까 목사는 아니고 적어도 뭐다? 교회 장로님이실 거다. 그럼 제가 이제 학생이니까 장로님한테 제가 이제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잘 보면 점수를 잘 줄까 못 줄까? 기왕이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또 잘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서 이제 혹시 장로님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 교회 안 다닌대. 근데 아까 왜 강의하실 때 잠언 이렇게 인용한 시편도 그럼 학자가 그걸 모르면 그게 학자냐고. 학자가
그 정도도 몰라서 어떻게 학자가 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귀담아 듣는 말씀,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다 들어. 그리고 믿어. 근데 문제는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7장 마지막 24장 가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래서 창수가 나며 비바람이 치면 다 무너지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갈림길이 탁 벌어지는 거야. 즉 말씀을 듣고 믿고 이제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쫙 갈라져.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즉 어리석은 자가 되는 그것은 응답이 없어, 체험이 없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말씀을 듣고 믿고 가는 행동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지 맞으셨습니까? 마음에 꼭 간직할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 지켜야 돼요. 말씀 우선이야. 누가 전하던, 그분이 부흥사던, 그것이 젊은 사람이든 웃기든 뭐하든 어쨌든 그게 본질이 아니야.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내가 아멘 아멘 그 말씀을 탁 새겨서 탁 마음에 담고 믿고 간직하는. 저희 교회에서도 늘 우리 교인도 오늘 오셨지만 늘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주일날 오전에, 적어도 오전에 선포되는 주의 종이, 왜? 천교인 대상이니까 오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의 그 본문과 그 제목과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적용해준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적어도 일주일 내내 다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슬비에 옷 젖듯이 계속 살아가. 그 말씀 부여잡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주일날, 이제 어제 해봐야 뭐 24시간이나 됐나. 근데 벌써 다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어디였지? 구약이었나 신약이었나 뭔가 제목이 뭐지? 뭐 잘 모르잖아.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니까. 그 말씀 자체도 이미 다 그 자리에서 반납하고 왔으니 뭘 믿느냐는.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행동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다면 신앙의 경륜만 쌓여. 그래서 막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다 마음의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몇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지 못했지만, 현장이 없었지만 말씀만 없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갈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데, 왕의 신하가 이제 말씀을 듣고 믿고 딱 가다가 그의 집안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전단하기를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와, 아직 보지 않았어. 근데 살았대. 살았어. 야, 언제 살은 거야? 내 어젯밤 7시쯤에 살았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몇 시에요? 열기가 떨어졌는데 7시쯤에 살았다는 거예요. 7시에. 근데 이 왕이 신하가 가만히 보니까 7시? 어제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다. 와, 이게 성경이 왜 이렇게 또 착착 맞아. 그때, 야, 내가 말씀을 듣고 믿고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공식이야, 공식. 옆 사람에게 여쭤보세요. 당신은 몇 단계입니까? 아유, 목사님, 저 1단계입니다. 말씀 듣는 데만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말씀 듣는 데만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네.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시고, 뭐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건 내 속아니고,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데만. 나 오전 새벽에도 오늘 기도를 4번 5번 이렇게 드리는데 다 참석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이제는 어떤 말씀이든 딱 꽂힐 때 할렐루야, 모든 강사가 다 여러분들에게 막 심령을 다 뒤집어 놓고 막 그럴 수 없잖아. 또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아. 또 우리 강남 금식교회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다 받았다면 그 말씀에 마음의 수첩에다 딱 적고 그리고 믿는 거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야. 이게 참된 믿음이고 역시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식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을 찾고 계시는데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행동하고 나가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목만 아픈 것이 아니라 부르짖고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듣고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그대로 의심치 않고 행동하십시오. 말씀 보여줬고 살아가 보십시오. 그 말씀은 살았고 활력, 운동력이 있어서 마침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 10년 가운데 기도할 때 기도원 가운데 이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